11월은 참 올 때마다 한국이 아름답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11월이 오는 걸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11월이 오면 좀 또 이렇게 겨울의 문턱에서 뭔가 우리가 새롭게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게 되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롭게 살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또 시즌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 읽으셨는데, 전 창세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센터가 있으면 창세기부터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저도 또한 한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남가주 얼바인이라는 곳에서 젊은 자매님들과 함께 커피 브레이크를 열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4명이 모여서 창세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창세기를 마치고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4명이 한 150명, 200명 정도의 굉장히 많은 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가 너무 좋았다고,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커피 주는 줄 알고 조깅하다가 뛰어들어와서 창세기 공부하다가 주님 만나고, 어떤 분은 불교 신자인데 커피 주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커피는 안 주고 말씀을 줘서 이렇게 주님 영접하신 분도 계시고, 창세기는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창세기라고 하죠. 그래서 또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꼭 창세기 1, 2, 3장은 기필코 엄마들과 같이 꼭 하고 보내라는 그런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원래 창세기는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제일 처음 쓴 책인데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나왔는데, 백성들은 막 이렇게 성막도 지었지만 참 죄악도 많이 범했죠. 그러는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기적을 보고도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금방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모세가 이들이 얼마나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쓴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희들의 조상들은 어땠고 그 조상의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 아주 1장 1절에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쭉 써가면서 모든 족장들을 쓰면서 너희들이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너희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왔다는 것을 쭉 적어나간 책이 이제 창세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는 족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끝나면 불러주세요. 뭐 이러고 묵상할 것도 없는데 그래요. 제가 족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느냐.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명품 가방, 뭐 명품. 근데 어떤 분이 명품 집안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결혼할 때 명품 집안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안도 명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진짜 명품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 집안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말씀 속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명품 집안 중에 한 집안인 에녹의 집안 그 족보를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 여러 기적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악된 땅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르짖고 쓰러지고 다시 이러셨구를 계속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리의 모습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도 항상 말씀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그런 걸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이제
아담의 족보 중에 한 부분인데요. 성경에는 족보가 나오는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족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 연대수도 얘기를 하고 뭐 아주 자손 아주 밑에 자손까지 쭉 열거를 하시고 그러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고 그죠? 몇 년을 살았는지도 별 관심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루 이틀 이런 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하게 기록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을 간사를 이제 듣고 또 이분들을 보면서 막 갑자기 목이 메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찬양은 스킬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감동을 전하는 거구나 이런 걸 다시 느끼면서 이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셨겠어요. 근데 또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지 그게 느껴지고 정말 감동으로 전해졌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지 정말 잘 들었어요. 감사했고 이분들의 연습하시는 그 1분, 2분, 1시간, 2시간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동행하는 시간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장하는 이 에녹은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하며 기쁘게 동행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그런 분이죠. 그리고 그 에녹의 또 자손들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정말 지상에서 영혼으로 아름다운 동행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데 우리가 모두 그런 꿈을 꾸죠. 저도 어렸을 때 문학소녀였기 때문에 꿈을 많이 꿨어요. 그 꿈 중에는 이루어진 꿈도 있고 절대로 안 이루어진 꿈도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을 떠났을 때 17살이었어요. 그때 저는 꿈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허황된 꿈이었긴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늘 글 쓰는 걸 좋아했고 언젠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을 가면서 그 꿈이 다 무너지고 다른 가족들은 너무 좋아서 가는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울면서 간 저만 남겨놓고 다른 가족들은 다 다시 한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꿈이 있었냐면 이제 덕수궁 돌담길, 제가 광화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덕수궁 돌담길이나 뭐 다방이나 연인들이 걷는 걸 보면 나도 언젠가 빨리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덕수궁도 한번 걸어봐야지, 다방도 같이 가봐야지, 그런 정말 작은 꿈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고 싶고, 그죠? 또 그 동행이 영혼까지 이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사소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죠. 자, 여기서 동행이란 말이 우리 말씀 속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동행과 함께 하심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walk with라고 되어 있어요. walk with God. 동행한다 라는 의미와 또 함께 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차별화된 표현이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심과 동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이 대신 죽어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자식들이죠. 우리는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저는 죽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언제나 여러분께 기쁨인가요?
너무 죽어줄 수도 있을 만큼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그 자식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일 수는 없어요. 그 자식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얼마나 슬프고 그런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그들에게 기쁨일 수만은 또 없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괴롭다고 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코스타를 가고 또 주일학교를 가르쳐 보면 와서 상담하는 거 거의 70%가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를 내놓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거의 보면은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세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그죠? 코스타 그죠? 보내고 등록비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렇게 보냈는데 아이들은 와가지고 부모님 괴롭다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혹시 우리 아이 자기 상담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깊이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기쁨이 되지 않은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실패의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배신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요. 그렇지만 교제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서로에게 기쁨이 아닐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펠로우십이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동행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잡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기쁨이 이제 없어져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럼 오늘 저는 이제 짧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함께 하심과 동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첫째로 우리가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same direction으로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길로 가면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나 너랑 함께 할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일로 가고 저 사람 절로 가면 어떻게 동행이 되겠어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한다는 말은 영어로 abide란 말인데 그 말은 내가 상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의 열정과 그의 목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그 상태를 abide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같이 abide 하지는 않아요.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정말 원수같이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abide in me, 나에게 거하라는 말은 나의 열정과 나의 목표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나의 집에 거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집에 함께 거하자고 항상 초대를 하시고 계세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순종이라는 뜻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늘 기쁨으로 살았던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주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날 미워하시나? 내가 죄를 지었나? 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길에 초대하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길일까요? 저는 처음에 제가 헌신할 때 제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혹시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지는 않을까? 저희 어머님은 너무 헌신적으로 섬기신 사모님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모님만 안 시키면 다른 일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헌신한 다음에 연이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될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평신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열심히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고 그 길을 같이 가는 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보고 저의 길에 뛰어들으라는 거였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헌신된 평신도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헌신된 평신도랑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목사님 없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목사님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너무너무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한 교인이 90명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목사님은 본인이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개척한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열심히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 눈물로 회개했죠. 차라리 목사님하고 결혼할 걸.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저는 이제 평신도 부부로 또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을 섬기면서 저보다 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남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헌신하면 혹시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 뛰어들어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은 길인데 저는 그게 두렵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에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서 저를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아주 우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평신도 헌신해서 산다는 것도 얼마나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은 하나님의 길에 저를 초대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두렵게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뛰어듭니다. 가끔씩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만유의 왕 되신 그분께서 함께 하심은 그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폭풍과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때만이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길을 내려놓고 안심하고 나의 길에 뛰어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우리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늘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길에 용감하게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같은 길을 간다고 해서 또 동행인은 될 수 없어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속도로 걸어가야 돼요. 그죠? 타이밍. 같은 길을 가면서도 한 사람이 저 멀리 가고 한 사람은 저 뒤에 간다면 동행인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타이밍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죠. 제가 결혼한 사람은 굉장히 헌신된 평신도이지만 원래는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표로 올림픽 축구팀에 뽑힐 정도로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모든 병의 해답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막 몸살이 나서 누워있으면 빨리 일어나서 뛰고 오라 그러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같이 걸어갈 때도 그래요. 처음에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한참 있다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막 저는 뛰고 이 사람은 걷고 그때 나중에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손을 놔버렸어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같이 걸어가자고 하는데 저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운동하러 같이 가면 저 2마일 뛸 동안 6마일 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자 헤어져서 사이좋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난 몇 달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깔끔하시고 굉장히 젠틀하신 분인데 치매가 걸리시면서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시는 증상이 뭐냐면 걸음걸이가 느려지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자리 걸음 걸으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걸으세요. 근데 이 아들이 보기에는 너무 멋있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디를 걸어가면 자꾸 아버님을 밀어요, 뒤에서. 빨리 걸으라고. 연습하면 빨리 걸을 수 있다. 근데 치매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게 이제 가족들의 슬픔이에요. 가족들이 먼저 그 스테이지를 지나야 되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족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어요. 어떤 때는 막 잡아 끌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들하고 걸으실 때는 막 어떤 데는 다리가 공중에서 막 휘휘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아들만 곁에 오면 막 도망가세요. 그럼 나보고 같이 걷자고 막 숨고 그러세요. 사랑하면 가장 연약한 자에게 걸음을 맞춰주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타이밍은 하나님을 위한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어떤 때는 답답할 만큼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자고 하실 때가 있어요. 청년들 상담해 보면 다른 사람은 걸프렌드 있고 보이프렌드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남자친구를 안 줍니다.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죠. 늦게 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도 좋으니까 빨리만 만나고 싶어요. 철없는 학생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직장이 돼가지고 다른 주에서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그 짐을 다 끌고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자기 서류가 뭐 미스테이크 있었다고 그 직장이 된 게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사는 다 왔는데 가는 길에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주에 갔다가 제가 강의하는 거를 들으시고 제 연락처밖에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완전히 거주하시는 길에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난감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커피 브레이크 팀이 다 도와드려서 그분이 이제 작은 방을 구하고 그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 길을 방도를 찾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시간이 1년이 걸렸어요. 그 1년 동안 정말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커피 브레이크 열심히 나오시고, 워크숍 오고 또 오시고, 막 이러면서 훈련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1년 후에 새로운 직장에 가시게 됐는데, 아주 혀를 내두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처음에 오라 그랬다가 못 오게 했던 그 회사가 나중에 이제 부도가 나서 이렇게 잘못됐다는 소식을 이제 1년 후에 들으시고, 또 새롭게 된 이 회사는 정말 아이들 중에 조금 장애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가기에 너무 좋은 학교가 있는 그 동네에 정말 좋은 직장에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필요까지 생각해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렇게 놀라운 줄은 몰랐다고. 근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는지 기억을 하지만, 근데 이제 잊어버려야죠, 그죠? 잊어버리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분과 함께 이제 제가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기도 응답을 우리가 항상 예스라고만 기대를 하면 이제 그런 낙담을 가지게 되죠. 근데 기도의 응답은 앤서는 그죠? 웨이트도 있고 기다리라는 것도 있고 또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better is the worst enemy of the best. 그러니까 좋은 선택은 최선의 선택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길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길이 좋아 보인다 하고 얼른 선택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최선의 길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길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 베스트를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에 배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타이밍에 하나님께 발을 맞추고, 그죠? 나는 뛰어가고 싶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손을 놓고 막 뛰어가는 아이들 있죠. 예, 우리 둘째가 그런 아이였어요. 지금은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데 얘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밖에만 나가면 손을 놓고 뛰는 거예요. 2번 잊어버렸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우아하게 사는데 그 아이를 잊어버리고 거의 약간 미친 여자같이 온 동네를 소리 지르고 다니고 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울었대요. 너무 울어서 너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다녔어요. 근데 2살 때였는데 잠깐 내려놨는데 너무 무거워서 잠깐 내려놨는데 순간적으로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저를 보고 있었대요. 그 옷 이제 쇼핑몰에서 옷 그 안에 싹 들어가서 숨어서 저를 보고 있었고 제가 막 우는 것도 보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 오니까 나중에 무서워서 못 나왔대요. 그래서 이 옷 구멍에서 저 옷 구멍으로 옮기면서 저를 다 지켜보고 있다가 15분 후에 나타났어요. 거의 저는 그날 실신이었어요, 실신. 그래서 같은 타이밍에 내가 걷자고, 얘는 빨리 뛸 줄 알지만 엄마랑 같이 천천히 걷자고 잡는 이유는 이 아이가 넘어질까 봐. 그죠? 나랑 손잡고 가는 것이 지금은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엄마가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또 아주 안전한 데 가면 우리 엄마랑 같이 뛰자 그러면서 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거를 몰라주고 손을 놓고 혼자 뛰어가 버리고 뭐 숨어서 그냥 그죠? 예,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정말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딴 길로 가고 뛰어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지만 그때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회복되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동행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같은 방향도 중요하고 같은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행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등산을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요. 같은 속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등산 갈 때 모두가 같이 걸어가고 빠른 속도로 같이 속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동행이 될 수는 없어요. 동행하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동행하는 사람은 친밀해요. 같이 얘기하고, 그죠? 손 잡고 애인끼리 같이 등산 가는 거 보면은 다 알 수 있죠. 그죠? 요즘 슬픈 조크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밥 먹을 때 보면은 부부인지 불륜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계속 얘기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막 입에 넣어주고 그러는 사람은 조금 의심스럽게 본대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문 보고 스마트폰 보면서 밥을 먹는 사람은 확실하게 부부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사람들끼리 함께 걸어갈 때는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밥 금방 먹었는데 배고파? 쓸데없이 막 물어봐요. 말이 많아져요, 사랑하면. 이 말 저 말 막 하고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어떻게든 뭔가를 만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때는 또 못 그랬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너무 자유롭게 너무 예쁘게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동행인이구나, 함께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저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가 많잖아요. 다른 분들은 가족끼리 타고 그러는데 저는 혼자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자리 바꿔달라는 분들이 이제 한 번에 한 2-3번은 돼요. 뭐, 혼자 가시죠? 네. 저희 같이 가는데요. 자리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바꿔주잖아요. 저쪽 가면 저쪽에서 또 바꿔달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앞자리고 좋은 자리였는데 나중에 몇 번 바꿔주다 보면 막 중가운데 막 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아, 동행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사역하러 가는데 이렇게 너무 불편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또 이제 필요한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막 업그레이드 돼서 비즈니스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 누리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걸어도 그냥 걷지 않고 늘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막 걷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네. 아마 에녹하고 그렇게 하셨던 게 너무너무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은 너는 죽음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가자 우리 집에. 그리고 데려가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친밀하게 함께하면서 늘 하나님은 선물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시겠지만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함께 친밀하게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게 참 은혜스러워요. 아수르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그 왕의 사랑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죠?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주 변함없이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것도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안에 상한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손잡고 싶으세요? 손잡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부부싸움 할 때는 꼭 손을 잡고 하라고 합니다. 비록 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꼭 손을 잡고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 밖에 나가서 스타벅스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친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참 슬플 때, 그때는 이제 친밀함이 이뤄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로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커피 브레이크에서는 느헤미야 교재를 이제 출판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감수팀에 있기 때문에 감수팀이랑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그 모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저한테는 참 은혜로웠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죄, 집안의 죄, 모든 백성의 죄를 놓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한 리더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무너진 벽들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죄,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는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죄를 먼저 보는 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나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될 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그들이 회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죠? 그들의 죄를 우리가 품고 우리의 죄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적하고 비난하고 충고하고 싸우지 말고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안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 때문에 무너진 모든 벽들을 보수할 수 있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너진 벽들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벽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진 벽들을 우리가 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굉장히 헌신된 평신도 권사님이셨어요. 그 가정은 너무너무 온 교회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었어요.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하이스쿨 다니는 딸이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온 교회가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상황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집사님,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보고 선교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자기가 중국 선교를 놓고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이 가정을 그냥 너무 바라보고 있지 말고 세계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막 그랬는데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 딸은 어쩌고 선교를 가십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조금 더 기다려보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실 거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이 권사님이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못 가시고 자기의 아이와 손자를 같이 양육하면서 그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딸이 나중에 회복되어 너무너무 귀하게 또 회복돼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삶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도망가서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얼마나 잘생긴 아들 둘을 양육하면서 사시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선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겠다고 뛰어다녀봤자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상황으로든지 가정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써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랬을 때 친밀감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숨쉬는 것처럼 대화하고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면서 아마 온갖 얘기를 하나님과 다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가정이 얼마나 명품 가정이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는 거 외에 그렇게 크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닌데, 한 부분에 등장하는 게 히브리서에서 등장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순장 훈련 세미나 때 유형별 이미지 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에녹의 이미지는 어떻게 관리되었나요? 에녹의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사람들이 이런 평판을 에녹에게 주기까지는 에녹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든지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 자였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자였더라. 뭐 이런 사람도 많은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더라. 에녹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에녹은 365년을 살았고 여러 자녀들을 놓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 자녀 하나가 등장해요. 무두셀라를 낳고 365년을 살았다. 300년을 살았다. 많은 자녀들 중에
무드셀라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드셀라의 이름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제 의미도 있지만 이 아이가 죽는 날 심판이 오리라 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실제로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고 무드셀라는 죽었어요. 정확하게 969세가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어요. 창세기를 조금 더 읽어가시면 이런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에녹이 왜 아이에게 이렇게 무서운 이름을 지어주고 아이를 부를 때마다 그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순간에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를 날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믿음의 삶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은 일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에녹이 크고 대단한 일을 했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는 말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글로벌 사역을 맡았는데요. 처음에는 막연했어요. 나같이 유약한 사람이. 그런데 지난 몇 년을 해오면서 글로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글로벌 사역이었어요. 글로벌 사역이라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국은 글로벌 사역이었어요. 한순간 한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글로벌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에 포커스를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일에 충성하는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럽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자식들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갔는데 알빈 밴더그라인 목사님이라고 커피 브레이크 창시자였던 분이 계신데 지금 80세세요. 그분의 그 아들이 미시간에 있는 저희 큰딸이 다녔던 대학의 교수예요. 우리 딸은 캘리포니아에서 너무 어디를 가도 막 너네 엄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벗어나 보겠다고 미시간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는데 이제 주임 교수를 만난다 그래서 같이 갔더니 라스네임이 익숙해요. 그래서 혹시 너네 아버지가 알빈 밴더그라인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아버지를 아냐고 했더니 저희 딸이 no. 아무튼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집에 그 교수 집에 초대돼 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교수의 아이가 그때 당시 3살인가 4살이었어요. 근데 그 알빈 목사님은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늘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식사 시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3살, 4살 아이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연스럽게 그래 오늘은 네가 기도해라. 근데 이제 손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가족만 해도 4사람이 갔는데 근데 이 3살짜리 아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지. 저는 이제 스피커라고 하니까 그레이스는 스피커니까 목을 건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가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뭐 그냥 식사 기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저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노인팅이 있는 기도를 3살짜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의 뭐 헐벗음과 굶주림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배웠을까?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Pastor Alvin, how did you teach him? 그랬더니 자기는 특별히 뭐 기도 세미나 한 적 없다.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기도 세미나를 했겠냐. 그런데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아마 걔가 배웠나 보다고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 되게 달라고 그런 축복은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을 놓고 그냥 피상적으로 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연습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우리를 읽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은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되는 삶이죠. 연인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 막 툴툴대고 원망하고 그저 그러면 바로 교제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그것이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 교인들 섬기시는 거 보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시는지, 오늘 찬양하시는 분의 그 얼굴 한 분 한 분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웠는데요. 연인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가는 길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의 가정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가정에도 틀림없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명품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돈이 많다고 명품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무드셀라와 라멕과 그들이 어떻게 가정교육을 했길래, 그죠? 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족만 구해주고 싶을 정도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 할아버지 에녹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며느리를 누굴 봐야 됩니까? 직장을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어디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구나.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비밀을 알려주나요? 친한 친구에게 알려주죠.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몰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르시는 분이 우리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한 친구가 돼서 동행하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말하지 않느냐고, 왜 말씀하시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모두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함이 최고의 기쁨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실하게 아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